오늘 잘 지냈나요? 네, 잘 지냈어요? 네. 이제 중1 빼고 중1 아직 계약 안 했지? 내일 계약이지? 그치? 계약하려니까 어떠니? 기분이? 착착해? 처음 학교 가는 거 아니니? 그죠? 아 진짜 네, 주민들 마음이 어떨지 전혀 모르죠. 학교를 안 가봤으니 어떤 느낌인지 우리 고등학생 정도는 돼봐야 학교의 느낌을 확 알고 네, 딱 느껴질 텐데 자, 우리 예배에 왔으니까 같이 한번 따라봅시다. 손 크게 들고 네, 찬양 뜨겁게 찬양 뜨겁게 기도는 간절하게 말씀은 정확하게 듣고 헌금은 즐겁게 드리자. 이렇게 예배 4요소로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앞에 제목 따라 읽어볼까요? 변화의 시작은 믿음. 시작! 변화의 시작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좀 그 대회를 드렸었죠. 온가족 예배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지난 우리 5월 동안 들었던 말씀을 좀 까먹었을 것 같아서 말씀 한번 다시 전해요. 이거 뭐였죠? 베이스. 예, 그래서 좋은 원목일수록 비틀림이 심하다.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제가 여러분들 이제 부모님들도 가끔 연락이 오시는데 제가 누군지는 얘기는 안 할게요. 또 부자지라는 거니까. 근데 부모님들 그러세요. 요새 애가 너무 게을러요. 예, 너무 게을르다고. 얘 거의 뭐 짐승이래요, 짐승. 예, 그래서 잠을 거의 뭐 한 12시간씩 잔대요, 집에서. 온라인 수업할 때 얘기해요. 지금 계약하니까 조금 낮았는데 부모님들도 한숨을 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모님들은 코로나 때문에 아예 안 보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부모님도 있지만 집에서 짐승처럼 맨날 여왕개미보다 잠을 더 자는 여왕개미 9시간 24분 잡니다. 그거보다 더 많이 자면은 거의 짐승 곤충 이하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네, 그런 삶을 사는 친구들을 보면서 부모님들 한켠에는 빨리 나가서 얘가 좀 생활 패턴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데 아무튼 게으른 친구들이 요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게으르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이런 비틀림 가운데서 다시 잡아주시길 원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나는 좋은 원목이기 때문에 자꾸 비틀리는구나. 죄도 자주 짓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가서 튜닝을 받아야 되겠다.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 나오는 게 정말 대단한데 코로나 중에서도 예배에 와서 튜닝을 다시 해야 되겠다라는 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때 잘 튜닝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뭐였어요? 회개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지지난주 회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회개는 뭐다? 회개 세 가지 말했었죠. 뭐 얘기했었어요? 회개 첫 번째 속죄와 회개기도 차이. 근데 여기 나와서 눈물기도 물론 눈물기도 필요합니다. 근데 내 죄 때문에 막 하나님 눈물의 값을 받아주세요 이러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날 위해서 이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치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회개 기도다. 두 번째는 뭐예요? 회개는 삶으로 돌이키는 거다. 기도만 하고서 저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저는 근데 삶은 돌이키지 않을 거예요. 회개 기도는 엄청 잘해. 휘황찬란해. 기도문은 막 써오는 거 보면은 막 엄청난데 삶으로 돌이키지 않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다. 지하철에서 빨리 내려서 갈아타라. 세 번째 뭐였죠? 회개는 기쁨이다. 회개하면 너무 기뻐요. 삶을 돌이켜보세요. 그러면 삶에 활력소가 생깁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요약해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저 한번 따라해보세요. 우리의 죄값은 이미 십자가에서 치러졌다. 우리의 죄값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죄값은 이미 십자가에서 치러졌다.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돌이켜 삶으로 회개하자. 이게 핵심이에요. 이걸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4월이 아니죠? 6월이죠? 이게 몇 월인지 모르겠어요. 계속 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연초가 벌써 이렇게 6개월이나 다 지나가가지고 6월인데 6월의 주제는 뭐냐면 변화입니다. 따라합시다. 변화. 이번 한 달 동안은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겁니다. 그래서 제목이 변화의 시작은 믿음이다. 여기 그 앞에 보세요 한번. 기도하는 우리 다음이보다 조금 나이 많은 거 같아요. 한 9살 이 정도 돼 보이는데 귀엽죠? 이런 기도를 얼마나 잘 받아주실까. 근데 이 왼쪽에 있는 옆에 있는 애는
전혀 얘가 왜 이러지? 이런 표정으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옆에 있는 애가 아니라 저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말씀 전할게요. 이제 미국 얘기를 좀 할게요. 미국에 이제 코로나가 엄청나게 확산이 됐죠. 그래서 몇 명 죽었어요 지금? 아는 사람? 몇 명 죽었어요 미국에서? 100만 명이 죽은 게 아니죠? 얼마 죽었죠? 몇 명 죽었어요? 네? 아무튼 많이 죽었어요 지금. 네. 몇 명 죽었죠? 모르시나요? 10만 명 죽었나요? 네? 13만 명? 13만 명? 네, 100만 명은 아니고 13만 명 죽었는데 엄청난 숫자입니다. 13만 명이면 그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제가 알기로 5만 명에서 6만 명 수용할 수 있는데 그거의 2배는 인원이 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수가 죽은 거죠. 이 코로나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재택 명령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직장인들도 재택근무를 하라고, 집에서 근무를 하라고, 인터넷상으로 근무를 하시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철저해요. 그래서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다 이런 게 또 명확하거든요, 이성적으로. 그래서 딱 나라에서 지침을 내린 게 그거예요. 필수적인 것과 비필수적인 게 있다. 근데 필수적인 상점이나 이런 것들이 여시고 비필수적인 것들은 열지 마십시오 이렇게 나라에서 공고가 행정명령이 내려졌어요. 뭐냐면 필수적인 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듯이 슈퍼마켓 이런 거 안 열면 안 되지. 나가가지고 뭐 과자라도 하나 사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밥도 먹어야 되고 해 먹어야 되니까 슈퍼마켓 여시고 주유소. 미국은 이런 우리처럼 지하철 문화가 아닙니다. 무조건 개인차예요. 그래서 주유소가 안 열면 삶이 안 돼요. 그래서 주유소 여시고 세탁소도 여시고 옷은 깔끔하게 입어야 되니까 세탁소 뭐 이런 것들이 연락을 했어요. 근데 비필수적인 건 뭐냐면 체육관, 영화관, 카지노, 콘서트장 이런 거 열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볼 때 어때요? 느낌이? 안 열어도 되겠죠. 그런 것들 코로나에 좀 자제해도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필수적인 것과 비필수적인 것이 있는데 교회는 어디 들어갔을까 하는 거예요. 교회 어디 들어갔을까? 네? 교회? 저 충격을 받았는데 비필수적인 거에 들어갔어요. 교회가 콘서트장 취급을 받았다고. 저는 이거에 되게 화가 났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미국 사람들은 그냥 그거를 소비재로 생각한 거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렇게 생각한 거라고. 교회 자체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교회 지금 코로나에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나온 친구들은 그래도 이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생각하고 나온 줄 믿습니다. 네? 물론 지금 온라인으로 이따가 온도도 되면 또 볼 친구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이 교회를 향해 있다면 여러분들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거라 믿어요. 왜 그러면 이 비필수적인 걸로 생각할까? 비필수적이란 말은 뭐냐면 없어도 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없어도 허전하지 않다. 없어도 되고 있어도 좋지만 그냥 아니 없어도 괜찮아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근데 핸드폰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핸드폰은 필수적인 거예요? 비필수적인 거예요? 하민아 너는 핸드폰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니 비필수적이라고 생각하니? 비필수적? 대단한데? 제린이는 어떻게 생각하니? 비필수적? 제가 볼 때 고등학생들한테 질문하면 안 되겠어요. 지훈아, 너는 핸드폰이 필수적이니 비필수적이니? 필수적이지. 역시 중학교는 다릅니다. 우리 고등학생들은 공부하느라 조금 핸드폰을 멀리하고 있어요. 일부러. 근데 중학생들 지금 아직 학교도 안 간 우리 지훈이는 필수적이죠. 왜냐면 핸드폰이 없으면 뭐 안 되거든. 지금 잠깐 저기에다가 뒤에다 내려놓은 것 자체가 얘네한테 큰 믿음이에요. 거의 뭐 다 내려놓은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인생의 모든 걸 다 걸고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일에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고등학생들 비오나 이런 친구들은 이렇게 핸드폰 내려놓는 거 쉬워요. 목사님 내려놔 그러면 내려올 수 있는데 우리 중일들은 대단한 거예요. 저기다 내려놓고 온다는 것 자체가 죽기로 각오하고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필수적인 게 당해. 너를 뭐 존재하는 게 아니야. 지훈아 그래서 목사님이 선물 하나 줄게. 이게 햄버거인데 그 아이템을 좀 바꿨어요 요새. 요새 열심히 드려. 제가 요새 좀 바꿨습니다. 맛있는 걸로. 이거 선전 나오는 거 알죠? 뭐라 그러냐 이거? 몰티저스? 네.
발음이 모르겠어요. 뭉치셨는데, 네, 아무튼 뭐 이런 거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새 핸드폰보다도 오히려 교회를 비필수적인 걸로 생각하는 이 세상의 이 현상이 가치관이 너무나 싫은 거예요. 저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건 교회에 와서 광역을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떠났다는 게 화가 나는 거예요. 네. 미국이라는 나라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이 선언하는 그 정도의 나라예요. 그리고 이 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는 명구가 들어있는 그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비필수적인 걸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 개인은 이 코로나의 위기 상황 가운데 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또 우리 중고등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필수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비필수적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왜 세상이 비필수적으로 교회를 생각하게 됐을까? 그냥 없어도 돼. 너희는 필요 없어 세상에서. 차라리 핸드폰이 낫지. 나는 핸드폰이 신이야. 핸드폰이 나한테 더 만족을 주고 기쁨을 줘. 유튜브 보면 얼마나 기쁘니? 막 비춤 막 이런 거 보면 막 깡춤 보면 어저께 깡 봤는데 저 깡을 3깡 했습니다 이번 주에. 비가 춤을 너무 잘 춰요 진짜. 걔는 비가 연습생 때 알죠? 10시간, 하루 10시간씩 그 춤을 추는 거. 걔는 일어나자마자 바로 춤을 춘대요. 자기 전에 춤추고. 윤호인호도 그러더라고요. 윤호인호도 춤을 엄청 연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유튜브 보면 기쁘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없어도 돼. 너는 깡보다 못해. 저리 꺼져. 네, 이런 느낌. 왜 그럴까? 저는 교회의 본질이 없어졌다고 생각해요. 교회의 본질은 뭐죠? 사랑입니다. 따라해봅시다. 사랑이다. 교회의 사랑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이 우리를 하찮게 취급합니다. 이 세상에서 교회가 만약에 사랑을 제대로 전달하고 있다면 왜냐면 세상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목말라 있거든요. 사랑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사랑을 행한다면 교회를 필수적인 걸로 분명히 생각할 텐데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사랑이 식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두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사랑이 식어졌다는 거, 두 번째는 행함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나요? 여러분 친구들이 너는 정말 내가 널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걸 느끼겠다 이렇게 얘기하나요? 나는 그렇게 느끼면서 그렇게 듣고 살아간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널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듣고 있는 친구도 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즘 크리스찬의 대세입니다. 널 보니까 믿기가 싫어. 너는 욕이 너무 찰진데? 너무 세련된데? 진짜 너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 어떻게 욕을 더 찰지고 예쁘게 하니? 멋있다. 너의 욕을 받아들이고 싶어. 이런. 그러면서 또 기뻐해. 역시 내 욕은 찰져. 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참 안타깝죠. 이렇게 행함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보고 교회는 없어도 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투영할 수 있는 거울이에요. 우리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 꼭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이 뒤바뀐다고요. 내가 잘못 살면 세상은 망하는구나. 물론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회개하면 되니까. 근데 나의 삶이 정말 돌이켜지지 않는다면 책망받을 수 있겠구나. 저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아서. 여러분 앞에 보세요. 간디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 간디라는 사람을 좀 이렇게 집중해서 보기 원하는데 간디가 이 사람은 저는 예수 아예 안 믿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인도에서 이 사람은 이제 불교를 주장하다가 기폭력 무저항운동 하다가 총에 맞아 죽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제가 이 자서전을 읽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은 마태복음에 있는 산상순을 다 외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중에 산상순 나는 외우고 있다. 손. 여러분보다 말씀을 더 깊이 보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았던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인도를 영국이 침략했습니다.
영국은 어떤 국가죠? 크리스천 국가예요. 뭐 십자군 전쟁이라면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다는 국가일 수도 있죠. 18차례에 걸쳐서 십자군 전쟁을 통해 다른 사람들 짓밟고 죽였어요. 그리고 인도까지도 점령하면서 이 사람들 무참히 괴롭혔죠. 경제적으로 공인도에서 설립하고 막 어렵게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는 좋은데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 예수는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사상과 가치와 이런 것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나는 싫어. 이 얘기를 했다고요. 안타깝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마하트마 간디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영국이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철수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가 머리에서 빠지지 않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간디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믿는 예수는 놓고 가라. 그러나 너희는 다시 이곳에는 오지 말아라. 이 얘기를 했다고요. 너희가 믿는 예수는 놓고 가라. 난 너희 예수님을 믿겠어. 근데 너희 행실을 보니 너희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 얘기를 했다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 사회의 경종이에요. 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똑바로 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로 이렇게 핍박받고 있다고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회가 이렇게 경직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코로나를 통해서 깨우시는 거예요. 너희 똑바로 살아라. 신앙인들.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잘 살아갑시다. 있는 친구들 아멘? 네,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우리 수익교회가 이웃사랑 나눔운동이라는 걸 펼치고 있어요. 요새 목사님이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것을 또 주도하게 돼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냐면 여기 창신역에서 이제 동묘역 사이에 소상공인들 뭐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이런 사업을 펼칩니다. 뭐냐면 소상공인들 30여 가게를 선정해서 저희가 위로금을 전달하고 왜냐면 힘들거든요. 코로나로 인해서 장사가 안 돼요. 요새 소비를 즉 나라에서 돈을 지원해서 경력금을 주지만 그 돈 가지고는 예전에 했던 것들 메꾸기 어렵다고요. 또 그것들을 다른 데 쓰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힘들어요.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고요. 또 주민센터, 이 숭인일동 주민센터에서 취약계층, 어려우신 분들에게 우리 교회가 제작한 상품권을 나눠드릴 겁니다. 그분들이 여러분들 가게에 와서 소비를 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이렇게 했는데 깜짝 놀란 건 뭐냐면 제가 이렇게 좋은 운동이잖아요. 위로금도 전달하고 상품권 그 집에 가서 쓰게 되면 제가 나중에 현금으로 교환해 드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해되죠? 어떻게 무슨 사업인지. 이런 선한 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거기 어떤 집에 찾아갔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보지도 않고 말도 안 해요. 말하기도 싫다는 거예요. 꺼지라는 거예요. 아 저희 교회에서 왔는데 이번에 주민센터에서 같이 협력해가지고 선한 사업을 하기 원합니다. 예. 제가 설명을 막 하려고 이렇게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이런 거 재수없다 안 되죠. 이게 소금 뿌릴 그런 느낌이야. 옛날에 부정태가가 소금 뿌렸거든요. 네, 소금 뿌리면 부정이 없어진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와 이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진 모습을 보는구나 내가. 너무나 안타깝다. 이 교회가 이 수익교회가 이 동묘 신당동에서 보면 다 보이는데 상인들이 모를까요? 수익교회? 이름만 되면 알죠. 수인동에 이름을 달고 있는 거예요. 수인동에 있는 사람이에요. 참 안타까운 현상이었는데 그럼에도 우리 수익교회가 이런 사업을 하니까 30개 업체를 방문했는데 23개 업체가 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감사하다. 이런 사업을 어떤 집사님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러는 거야. 내가 예전에 이런 사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꿈이었는데 우리 수익교회에서 이걸 이루어주시는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이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습니다. 그래서 상품권 가져와서 사시는 분에게 제가 더 토핑도 얹어서 드리고 더 잘해서 드리겠습니다. 음료수도 주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믿지 않는 분인데 너무 감사하다. 제가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교회의 이 선한 운동을 통해서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위로금 전달할 때 어떻게 전달한 줄 알아요? 꽃박스, 꽃상자를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담임 목사님이 편지 쓰시고 또 거기다가 격려금도 담아가지고 정말 정성스럽게 가서 전달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전달했습니다. 또 얼마나 선한 전달이 됐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사업 교회에서 하고 있을 때 지금 안 왔죠. 지금 안 친구도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사회에 정말 선한 영향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내 친구에게 과연 내가 선한 영향력을 어떻게 끼칠까? 여러분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적극적으로 따라 나서서 같이 하죠. 같이 어떻게 하면은 전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변화에 대한 얘기인데 제가 또 설명을 할게요. 최고의 스마트폰 회사가 우리는 이제 애플과 삼성 이걸로 압니다. 근데 불과 12년 전만 해도 1등은 노키아였어요. 그 앞에 보시면 노키아. 이 폰 이름 아는 사람? 지훈이 알아? 이 바나나 폰인데 아무튼 이게 노키아가 되게 잘 했었어요. 근데 아이폰이 2007년도에 딱 발표가 되니까 노키아를 눌러버렸죠. 그 노키아가 이미 세계 시장에 40% 이상을 점유하고 있었는데 스마트폰도 세계 시장에 50% 이상 점유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이폰 출시 이후 점점 기울더니 2012년도에는 회사의 자산의 90%를 잃어버렸어요. 망했다는 거죠. 급기야 이제 2013년도에 휴대폰 사업을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매각을 해버립니다. 노키아는 왜 몰락의 길을 갔을까? 노키아 회장이 이름이 좀 특이한데 리스토 실라비스라는 사람이 노키아의 변신이라는 책을 냈어요. 망했는데도 책을 내요. 서구 사람들은 참 특이해요. 우리나라 사람 망했으면 그냥 조용히 있는데 그 사람들 망해도 책을 내. 뭐라고 썼냐면 변화의 구제라는 책인데 여기서 노키아의 변신이라는 책인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패배의 원인을 이 시대의 상황을 읽지 못하고 변화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책에 보면. 그래서 도전하지 않고 개방하지 않고 혁신적으로 열심히 노력하지 않은 것이 우리 노키아의 실패의 이유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스스로 잘 되니까 성공 명예에 도취된 거예요. 본인이 책에서 그렇게 썼어요. 너무 리더와 지도자들이 아니랬습니다. 우리는 그냥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고 이미 점유했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승승장구할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여러분 근데 이게 노키아에게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요즘 시대에는 변화가 되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봐봐요. 온라인 수업하다가 어떻게 돼요? 또 오프라인 수업으로 전환되고 있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상황에 대처를 해야 돼요. 선생님들도 대처해야 되고 교회도 대처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요. 이게 단순히 기업만이 아니라 요즘 사회는 변화를 끊임없이 추구해야 되는 사회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또 우리의 삶에서만 뿐만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도.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변화를 받아. 성령을 통해 계속해서 변화를 받으라. 이거는 그냥 단순히 한 번만 변화받아라 이게 아니라 시제 자체가 계속해서 변화받으라는 거예요. 신앙 자체도 계속해서 기업처럼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된다, 망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여러분 환경은 계속해서 변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큐티 하기 쉬웠어요. 근데 제가 임원학 현장 요즘 애들 보면 큐티 잘 안 합니다. 환경이 변하니까 상황이 변하니까 힘든 거예요. 변하지 않으면 큐티도 잃어버리고 예배도 잃어버리고 예배 출석률 지금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워요. 상황에 맞게 우리가 신앙을 계속 변화시키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도태하게 됩니다. 그것만 그런 거야? 공부도 마찬가지고 공부도 계속해서 변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런 변화는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적인 변화다. 우리 따라해봅시다.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적인 변화다. 그 앞에 보면 영화의 주인공들이 있어요. 이제 이 어벤져스 영화에 보면 여러 가지 인원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변신을 통해 영웅이 돼요. 평상시에 이렇게 평범하게 살다가 어떤 사고나 특별한 힘을 주는 인물을 만나게 돼서 갑자기 변해요. 초능력을 받게 돼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핵심적인 건 겉모습이 변하는 거. 헐크도 평생 헐크 같지 않아. 근데 갑자기 헐크로 막 찢어지면서 변하고 아니면 변하지 않은 사람은 슈트라도 있죠. 좋은 이런 거 입고 변하게 되죠. 근육도 생겨 막 갑자기 어떤 근육이.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겉사람은 변하는데 속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 잘 지켜보세요. 그러면 변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의 변화도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다르다는 거예요. 겉사람이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 속사람이 변화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변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잘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외형적으로 변하지 않아요. 예수 믿었는데 갑자기 못생겼던 얼굴이 갑자기 맨날 쥐어뜯고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막 이러면서 이랬는데 갑자기 막 잘생겨져요? 물론 잘생겨집니다. 예수 믿으면 막 얼굴이 평안해져가지고 이렇게 막 얘 보니까 빛이 나 멋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얘 왜 이렇게 인격이 좋아 보이니? 그것도 중요해요. 물론 잘생겨 보입니다. 그런데 변하진 않아요. 겉만 봐서 알 수 없어. 그런데 예수 믿으면 뭐가 바뀌냐면 속사람이 변한다는 거예요. 내면이 변한다는 거예요. 있는 친구 다음에 내면이 바뀌어요. 속사람이 변화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내 내면이 바뀌기 때문에 내 외면도 바뀝니다. 여기 나오는 인물들 외부가 바뀐다 그래서 내면이 막 변화되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어 내부의 속사람이 바뀌면 외부의 겉사람도 자연스럽게 바뀌게 됩니다. 신기해요. 우리 그래서 이 성경 본문에 보면 변화된 한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앞에 그림에 보면 이 삭개오 내용을 잘 알 거예요. 삭개오 내용 아시죠? 그렇죠?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삭개오는 이제 예수님이 당시에 로마 시대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었어요. 가시는 길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삭개오는 당시에 세리장이었고 겉사람만 보면 부자였고 또 이 사람 키가 작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군중에 쌓여 있으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거야. 그래서 키가 작으니까 어디로 올라가요? 나무에 올라가죠. 오늘 본문에 보면 뭐 이렇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그렇게 나오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의 당시 직업은 뭐였냐면 세리였어요. 세리. 돈만 걷는 게 아니라 제가 지지난주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로마의 편, 식민지하는 로마의 편에 서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등골을 빼먹는 사람. 세금을 걷는데 더 많이 걷어가지고 자기가 이익을 남겨요.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 사람이 부자였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부자들 잘 살아서 뭐 이 생활을 잘해서 뭐 경제 생활을 잘해가지고 부자 된 것도 뭐 그럴 수 있는데 거기 미움 살 수 있죠 부자니까. 근데 지위를 악용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등골을 빼먹으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싫어했겠어요. 욕먹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이 딱 들리자 예수님 만나고 싶은 거예요.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 여러분 이걸 보면은 뭘 할 수 있냐면 세상에는 부자건 이 삭개오는 부자라고 그랬어요. 당시에 이 단순히 그냥 부자가 아니라 상당한 부자였다라고 이 역사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상당한 부자였어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부자건 가난하건 모든 사람이 내면 안에 갈급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갈급함. 여러분도 갈급함이 있죠. 여러분 이 시간에 갈급함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믿습니다. 아멘. 부자도 그래요. 돈을 많이 번 사람도 천하의 이재용도 이건희도 내면에 갈급함이 있어요. 이병철 회장도 이 죽기 전에 쓴 글에 보면 예수를 믿지 않아 후회하는 글들을 볼 수가 있어요. 내면의 갈급함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 삭개오는 갈급함을 가지고 나무에 올라갑니다. 근데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올라가요. 이 당시의 옷은 지금 이렇게 나와서 그런데 이게 옷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입었냐면 이 옷이 그냥 한 통으로 입는 거예요. 통으로. 이렇게 걸쳐 입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무에 올라가려면 쉽지가 않아요. 이게 바지도 걷어야 되고요. 이게 통으로 옷을 꽈서 입었으니 어떻게 다리가 올라갈까 잘? 나무에 올라가려면 뭐 이렇게 통통통통 뛰어서 올라갈 수 있니? 못 올라가죠. 다리를 걷고 막 올라가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유대인들이 다리를 걷는 건 엄청난 수치예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바지를 벗어가면서 또 하체를 드러냈다라는 그런 부분도 볼 수 있는데 하체를 드러내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왜?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올라간 삭개오를 보고 손짓하세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누워야겠다.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수군거려.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무사람이 수군거려 이르되
말씀 우리 7절 볼까요? 그 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당시에 의인은 죄인을 만나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또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지지난주 말씀도 그랬죠. 어린 양 하나를 찾아서 가는 죄인들을 찾아서 가는 그 예수님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질타했어요. 예수님 왜 그러십니까? 지금도 동일하게 죄인의 집에 유하러 가는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삭개오의 반응이 어떠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가점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반응을 해요.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의 것을 속인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구약의 율법에는 뭐가 있었냐면 누군가에게 속여서 착취한 것이 있으면 양 1마리를 훔쳤으면 양 4마리를 갚아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거 갚는 건 당연해요. 근데 회개하는 거죠. 돌이켜서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더불어서 이 빨간 글씨 보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갚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말씀에 나온 것보다 그 이상으로 더 행하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뭐냐면 특징이 뭐냐면 회개가 삶으로 이어집니다. 그냥 말로만 이어진 게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걸 보면서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앞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구원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걸 단순히 그냥 삭개오가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삶으로 행할 것을 보시고 삶으로 행했다라고 알 수 있죠. 이것을 보시고 구원이 이르렀다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회개의 삶으로 이어져요. 믿음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의 외형을 보지 않으세요. 외형적인 변화, 이 사람이 뭐 얼마나 잘생겼고 얼마나 뭐 부자고 얼마나 공부를 잘하고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하는 믿음. 다른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에 올라갈 생각도 안 했는데 자기가 볼 수 없는 여건들이 있으니까 그 여건을 이겨나가서 나무에 올라가는, 수치를 드러내고서라도 올라가는 그 믿음, 그것을 보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를 많이 지었건 적게 지었건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있느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사모하고 있느냐, 그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유아미가 있는데 유아미가 이제 그 어린이집 차에서 내려요. 어린이집을 갔다가 이제 어린이집 차에서 내리는 게 4시, 오후 4시 40분이에요. 여러분들보다 늦게 오죠? 네? 여러분들 학교보다 늦게 끝나죠? 4시 40분에 끝나는데 딱 내리자마자 어떨 땐 제가 받을 때 있어요. 월요일날은 제가 쉬니까 월요일날 딱 받으면은 유아미가 내리자마자 아빠 안아 이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안아달라는 거예요. 안아 그래요. 근데 제가 아빠 우리 힘들어 그냥 걸어가지고 유아미가 좀 무겁거든요. 네? 여기 보면 여기 S 몸매인데 옆에서 보면 S 몸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가지고 그날따라 무슨 쉬는 날이니까 힘들어가지고 아빠 오늘 좀 힘들어 걸어서 가자.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그 자리에 차가 떠나도 서서 그 자리에서 울고 있어요. 계속 울고 아빠가 와서 그 자리에서 들어줄 때까지. 그래서 요새는 이제 계속 우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그냥 안아주는데 예전에 모를 때는 그냥 놔두고서 울려봤어. 그냥 가기도 해봤어. 근데 끝까지 울어.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이런 거구나. 갈급한 심령. 아빠 아니면 안 돼. 아빠가 안 안아주면 안 돼라는 그 갈급한 심령. 네, 이게 필요하구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올 때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라는 그 갈급한 심령이 없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내면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삭개오의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삭개오가 더 부자가 됐나요? 부자였는데 돈을 더 많이 벌었어요, 나중에? 그런 걸 성경이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지금 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네 집에 너에게 이르렀다라고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원하는 삶, 이웃에게 내가 몰래 빼앗은 것이 있으면 갚고 소유의 절반을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으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삭개오와 같은 믿음이 있으세요?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 그랬죠. 욕을 많이 먹었어요, 평소에. 예수님을 찾아가기 쉽지 않은 사람이에요. 아니 그냥 지나다니기만 해도 아마 그 나무에 올라가기 전에도 이미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아, 삭개오 저 진짜 죽이고 싶다. 네? 막 이런 얘기 했을 거라. 근데 뽕나무에 이 무화과나무에 올라갔으니 얼마나 잘 보였겠어요. 손가락 찔겠죠. 아이 지금 왜 올라갔을까? 네. 재수 없는 놈이 올라가니까 더 재수 없어 보이네. 키는 왜 이렇게 작아? 막 이런 거. 손가락질 했겠죠. 그런데도 올라갔다고. 왜? 예수님 만나려고. 여러분, 이 교회 나올 때 코로나로 인해서 손가락질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부모님도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거, 그리고 온라인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 믿음으로 예배하고 있는 것, 세상은 손가락질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나온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을 잘 보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환경 탓하지 마세요. 환경 탓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전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게임할 때는 어떻게 해요? 제가 이렇게 보면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게임을 어떤 상황이든지 해. 그쵸? 그쵸? 심지어 시험 기간에도 해. 어떤 친구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어머니한테. 엄마, 저는 게임 안 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저 죽습니다. 저 게임 1시간은 꼭 해야 돼요, 시험 기간에. 1시간은 꼭 해. 어떤 상황에도. 그 심지어 여행 가는 친구들은 해외여행 갈 때도 노트북을 가져가서 거기 게임한다고 해요. 중독자처럼. 어떤 상황에도. 화장실에서도, 용변 보면서도 게임하는 이런 친구들. 어떤 상황에도 게임하는 친구들. 또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아닌데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어떤 상황에도 공부합니다. 어떻게 해든 공부하려고 몸부림쳐요. 여행 가도 공부하고, 밥 먹을 때도 공부하고, 화장실 가도 공부하고, 아마 그 친구들 전쟁 나도 공부할 것 같아요. 공통점은 뭐예요? 목적을 이루기 어려운 환경이지만 상황에 개의치 않고 뭔가 내가 목적으로 하는 것을 이루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의 변화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변화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을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변화를 정말 추구하고 있는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에도 내가 믿음으로 변화하겠다. 내가 코로나의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나는 변화받아 나아가겠다. 라는 그 믿음의 결단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우리 앞에 볼까요? 1절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제가 이 지나가시더라라는 말씀에 좀 집중을 하게 되는데 제가 예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삭개오와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는지, 정말 삭개오와 같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변화받고자 하는 자들이 있는지 주님은 찾고 계신다고. 지나가세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예수님 이 당시에도 삭개오 말고도 다른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구원이 이르렀다. 너는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는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삭개오밖에 없어요. 이 자리에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실 겁니다. 너는 참 믿음 있는 자야. 바라기는 여러분들 정말 믿음 있는 자라고 여러분들 칭찬 듣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삶 속에 정말 변화받고 인생이 회복되는 여러분들의 삶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우리 세상 흔들리고 한번 촬영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은 계속해서 변화하죠. 변화할 때 우리의 신앙도 변화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찬양할 때 정말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서겠습니다.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세상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할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나는 주를 신뢰. 나는 주를 신뢰.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은 정말 변화를 소망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변화를 원한다면 이 시간 잠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변화를 원하는 친구들은 일어납시다. 네, 함께 일어나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일어납니다. 변화하기 원합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는 참 쉽지가 않아요. 코로나 시대 가운데 여러분, 변화하지 않으면 믿음이 넘어지기 너무나 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런 코로나가 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더 견고히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믿는 친구도 아멘?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해도 그것에 현혹되지 말고 우리 믿음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신앙이 바르게 서지 않아서 이런 상황이 오는군요.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교회가 이렇게 핍박받고 있는군요. 내가 이렇게 예배하기 쉽지 않군요. 하나님, 변화받기 원합니다. 나에게 이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삭개오와 같이 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삭개오가 인생이 변화되어 회개하며 선한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갔던 것처럼 나도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 정말 회개하는 삶, 믿음 있는 삶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간디와 같은 그런 소리 듣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는 두고 가라. 그러나 너희는 이 땅에 다시는 들어오지 말아라 라는 얘기.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소리 듣고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히려 너희가 믿는 예수로 인해서 내가 너무 복을 받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이 자리에 남아서 나에게 복을 빌어줘라 라고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축복하는 사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러하기 위해서, 그런 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삭개오와 같이 어떠한 상황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기의 부끄러움에도 개의치 않고 순전한 마음으로 나무에 올라가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나에게 내가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으로 부르짖지 않는 자에게
입을 크게 열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이 시간 입술을 열고 하나님 앞에 크게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럽다면 속으로 기도해도 돼요. 그러나 열정 있게 기도는 뜨겁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진실한 권한들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유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 우리를 위한 상황이고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 위한 상황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찬양하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삼교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세상을 향해 달려가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부족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경으로 새롭게 하심으로 변화되거나 우리 인생이 서로 달라지고 있사오니 각각 힘든 상황에 대입지 않고 우리가 믿음을 살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질타와 조롱받는 것들은 오직 주님의 영광 가운데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세우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르게 살지 않았던 모습들 우리의 삶으로 엉뚱하게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의 영광을 땅으로 지나시는 것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해 나가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주변의 선생님들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아는 친척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참 불쌍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축복은 절대 흘러나가지 않습니다. 축복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베풀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은 그들 가운데 일하시지 않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해야 그들이 살아날 수 있어요.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세인교회가 이 이웃사랑 나눔운동을 진행하는 것처럼 이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중고등부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나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위기입니다. 이 코로나는 참 우리에게 위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위기 가운데서 기도할 때 그것이 승리의 모습으로 변화가 된 줄 믿습니다. 위기가 곧 기회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이런 친구들 아멘.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 원하세요.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세상이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나를 통해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시간 꿈꿉니다. 주님 나에게 소원을 주시고 행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세상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세상을 향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세상을 엎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세상을 우리를 바라볼 수 없고 또 주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연약해진 많은 사람들 옆으로 묶여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어 우리의 신령이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는 삭개오와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삶을 하나님 다시 한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 시대를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조롱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더 견고히 세우라는 경고의 메시지로 듣게 하시고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돌이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삭개오는 어떤 상황에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자신의 하체를 드러내고 또 하나님 손가락질 받고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주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다른 것에 개의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목숨보다 우리의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한 것이 될 수 있는 우리의 필수제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열방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세상이 주를 알 수 없습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세상이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없음을 이 시간 인식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화받아 하나님 세상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시고요. 찬양하고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들리고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네, 헌금 바구니가 하나인가요? 네, 그렇죠.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정말 귀중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우리의 인생을 담아 드리는 이 예물 가운데 주님 축복하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1조문 드리는 미용이에게 축복 주시고 인생의 11조를 드리는 귀한 마음 하나님께서 선하게 받아주시며 인생 평생에 하나님 앞에 헌금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으로 변화받기를 소원하며 또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는 우리 선생님들의 머리 위와 또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칭찬합시다인데, 예, 미룡이인데 준비됐나요, 미룡이? 네, 미룡이 나올 때 우리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좀.